명절이 다가오면 인터넷에 기부수 하는 것들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허리 다쳤다, 다리 다쳤다 이래가지고 기부수를 해서 일을 적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소송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마 명절에 고향 갔다가 갈등이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이런저런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삶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삶직이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축복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어야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지역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는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죠. 직장에 가면 불신자들은 수단방 가리지 않고 막 닥친 대로 거짓말도 하고 겉멋술수도 쓰고 막 수단방 가리지 않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지요. 교회 오니까 뭐 헌금, 자꾸 돈이 없다 헌금 얘기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도 눌리고 저기 가서 눌리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가, 초대교회에 가난했던 사람이 모였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끝났다 했어요. 내가 주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끝났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엘리야가 끝났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예후를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사엘은 저 아람의 왕을 삼고 너는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를 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숨겨놨으니까 그들을 전부 세워서 일꾼으로 삼아라. 이렇게 큰 임무가 끝났다고 할 때 주어졌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열심히 특심해 살던 사람이에요. 기도원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 열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게 됐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집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기빈 대우받고 손님 대우서 받고 방에서 음식 드시고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떠다 주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휘자가 되고 명령자가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포도주가 되어지니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느냐, 물로 된 포도주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맛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이 아닌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 깊은 데 갔습니다. 주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에 2배에 가득 잠기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했을 때에 네가 앞으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그 농촌마을, 어촌마을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 주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마지막 그런 스케줄이 남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헌금함을 엎어버리시고 양과 비둘기를 다 떼내어 쫓으시고 성전 개혁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허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 개혁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받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받고 전 세계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고난받을 것을 주님 내다보고 계셨어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을 때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정말 그 후손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을 모욕시켜 주겠다 해서 가스를 집어넣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전 세계에서 학살당합니다. 그것을 다 내다보고 계신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그리스도를 말한 증인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 쳐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멸망받고 흩어지게 되고 막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주 70년이 됐습니다. 유대 나라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여러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산마이파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산마이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 되지 로마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 저 사람들만 자꾸 독립한다 하느냐, 저것들 독립하게 되면 다 독립한다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진압을 해야 된다. 저것들 왜 예루살렘에서 유독 독립의 운동이 일어나고 저렇게 이렇게 자꾸 폭동이 일어나느냐. 저들의 종교가 특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를 없애버려라. 저들에게 무조건 종교를 없애고 성전도 헐어버려라. 이래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당했을 때에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최고의 그 랍비들,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로마 군대가 완전히 불사르고 멸망시키고 약탈당하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중에 최고 간 랍비가 병들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메고 들어갑니다.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냅니다. 그래서 그 최고 간 랍비를 관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관을 들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옵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관 뚜껑을 열어라 그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망자는 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 못 묻게 되고 우리 법에 외곽에다가 시골에 갖다 묻어야 된다. 좀 통과하게 해달라. 뚜껑 열어라 그럽니다. 이 죽은 시체를 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방인들이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하나 칼을 빼가지고 관을 이렇게 찌르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가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칼을 박으면 너희들이 허락하느냐,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상녀를 메고 나온 사람 몸 수색을 다 하라 그럽니다. 무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가서 장례 치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 외곽으로 쭉 가서 관 뚜껑을 열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랍비가 나왔습니다. 로마 이제 구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지휘 본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밤중이었어요. 밤중에 유대 최고한 지도자가 사령관 찾아왔다 하니까 사령관이 일어나서 맞이하긴 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짜증내면서 뭐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령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뭐냐? 네 모친을 보호해달라는 거냐? 네 집을 보호해달라는 거냐? 왕궁을 보호해달라는 거냐? 신전을 보호해달라는 거냐? 뭐냐? 이렇게 합니다. 사령관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얼마 있지 아니하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 사령관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보게, 나는 사령관이지 황제가 아니야. 황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령관이야. 예, 사령관인 줄 압니다. 근데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황제가 되시거든 뭐 왕궁도 불살라도 괜찮습니다. 성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해도 다 좋은데, 제가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의자를 놓고 나면 1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만 교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헐지 마시고 거기서 아이들이 한 11명씩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생각하겠다고.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령관의 허락받고 이 사람이 시체같이 관 속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만날 길이 없으니까요. 도로 예루살렘 들어오도록 허락받고 들어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막 발라서 놨기 때문에 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립니다. 마지막 벽만 하나 남아있는데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약탈을 막 했습니다. 전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실 하나만 무너지지 않고 황제의 특명으로 열 후에 황제가 죽고 로마 원로원, 국회라고 하는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을 황제로 임명하게 됐고, 그 사람은 그 교실을 헐지 말고 부탁대로 들어주라, 아이들 공부하도록 해주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적은 소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랍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 다시 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 몇 명 달라붙어서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언약을 심으면서 키워내는데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인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일부 예배에서 우리 교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왜 유대인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몇 년 살다 온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또 히브리 대학 같은 데 유학 같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에 사는 유대인 그 시나고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유대 랍비가 쓴 책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지. 그래서 그 책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왜 유대인인가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교사들, 부모들이 먼저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아마 천주교 신자든지 아니면 불신자든지 해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에 5,000개 대학이 있는데 교수님들 절반 이상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3%도 미국 사회의 3%도 안 되는 유대인이 대학 교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군데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헤리티지 단체 뭐 이런 연구기관 있죠. 미국의 대통령 그냥 아무거나 정책으로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아니고 뭐 안을 딱 꺼내놓으면 그 연구단체에서 다 발표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연구단체에 움직이는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유대인이 다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해서 3%도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을 몽땅 다 움직이냐 말이죠. 그 책에 보면 3살까지의 교육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3살보다 8 간다 그러죠. 엄마가 임신 상태에서 아기에게 너무 중요하고 태어나서 3살까지 너무 중요하고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목수라고 합니다. 구약 율법만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르친다고 하면 그런 단체,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뉴에이지 단체, 귀신 체험하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책임집니다. 아이들 교육을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실정은 아버지는 막 정신없이 돈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 엄마가 아버지 역할로 아이들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서 잘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손자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해 줬겠어요. 내가 원래 우상숭배하는 갈대아 우리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가라 했다. 복의 근원 만들어준다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백세해 주셨다. 네 아버지 이삭을 한창 자랐을 때에 번제로 드리라 했다.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양을 받으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야곱에게, 손자 야곱에게 15살까지 계속 얘기해 줬겠죠. 야곱이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 이삭이 농사 짓고 예배 드리고 농사 짓는데 100년치가 막 쏟아집니다. 왕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샘 그늘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응답받는 야곱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기도 체질, 예배 체질이 안 돼서 가지고 아버지 속, 형님 속에 외갓집에 가서 20년 있다가 돌아오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드디어 베델 땅에 돌아차겠는데 그의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요셉이가 아주 어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피덩어리를 안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속이고 이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버렸으니까 한을 가지고 야곱이가 어린 요셉에게 언약을 심습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믿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능력 믿어라. 이걸 어릴 때 막 심었는데 요셉이란 작품이 나옵니다. 그냥 요셉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생을 투자했던 사랑하던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드라빈 품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사랑했어요. 죽었어요. 그 한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키워냈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 정책에서 바로왕에 쓰면서 아들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라.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한을 가지고 언약을 심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고 뭐다 애굽에서 왕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애굽의 모든 왕자리, 보아자리 자리가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거부하고 믿음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언약을 심은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하고 한나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가 없어요. 불인다가 후처로 들어왔는데 애를 잘 낳아요. 한나에게 충동질해요. 한나가 계속 고통 나오면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 달라. 아무래도 안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시린 하나 주시면 나시린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시린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주시고 5명의 자녀 더 주셨어요. 이래가지고 한나가 한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을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전쟁을 막아서 전쟁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한나가 한을 가지고 언약을 심어가지고 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을 증표를 받아와라, 증거 있는 신앙인으로 키웁니다. 어릴 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서 얼마나 전문성 있게 돌을 던졌는데 사자도 다 때려잡도록 만들었어요. 골리앗을 눕혔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새가 그렇게 키워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키워냅니다. 엘리사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능력을 임했는지요. 7,000명의 렘넌트, 이 후대들을 키워내는데 이 엘리사의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2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성전에서 말씀 전환 안 들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두란노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언약을 씹었더니 아시아 사람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중직자인데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 수십 년 했고 중직자로 있다 왔는데요. 무슨 여기서 또 새 가지 훈련 받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아시고 많이 알고 많이 준비되고 알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어지면 다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능력, 영접시키는 능력, 그 사람을 제자로서 양육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될 때까지 이미 여러분의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복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시키고 어떻게 양육시키는지 전도가 되어져야만. 축구 선수는 뭐니 해도 골인 잘해야 돼요. 야구 선수는 안타 잘 치고 홈런 잘 쳐야 돼요.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본질은 병을 잘 치료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다. 생명 잘 살려야 돼요. 아멘. 복음 잘 전해야 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양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안 살아나면 그 가슴 쳐야 될 일이에요. 증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빨리 만나주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게 이사야가 자기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읽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즉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서 네게 보게 한다. 이 복음 전하니까요 성령이 몇 번이겠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청해 복음 듣게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간수장이 자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칼을 빼서 사살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고 우리 다 여기 있다니까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주 구원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 붙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거래처에서 관계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만 복음 듣고 살아나고 그게 성경적인데 나는 다 아는데요? 난 중직자인데요? 전도가 안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혹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내가 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 일 다 돼요. 훌륭해요. 여러분 너무 대화해보면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딱 터뜨려드리면 영접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질 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어요.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시절 다른 세계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 하는 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님들 좀 모시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 양육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영접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꼭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를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잠이 들 깨서 헛소리하고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왜?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나귀새끼 타고 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펴고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같이 대접합니다. 지사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누가 총리 되고 부총리 될 것이냐, 누가 어떤 장관 할 것이냐, 자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 아들 둘이를 좌의정 우의정 총리 부총리 시켜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하나를 안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이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 아기의 특징이 뭐죠? 어린 아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젖도 물려줘야 돼요. 목욕도 시켜줘야 돼요. 예방주사도 맞춰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어린 아기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로서 털어 하나 희게 끊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털어 하나 희게 끊게 못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제가 15년 전쯤에 러시아에 전도훈련, 합수훈련 하러 갔습니다. 두 주씩 몇 번 다녀왔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바로브스크가 있습니다. 저 시내주 위에 보면요. 거기서 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가는데 기차로 막 일주일씩 달려가야 되죠. 그 중간에 보면 시베리아 불판이 있는데 그 옴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배지입니다. 지금은 핵무기를 많이 하는 곳이죠. 거기에 갔더니만은 조선족들이 돈 벌러 와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합숙훈련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중국으로 나와서 목사님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는 총신을 보내서 신학비를 대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안수를 받고 단동 사랑교회 엄철원 목사님 내외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데려가시겠죠. 뭔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먹다 죽다 하지 마시고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운동에 쓰임받으셔야 돼요. 밤 껍질 있고 밤 알맹이가 있어요. 껍질은 잠깐 쓰임받다 버려져요. 알맹이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운동의 생명 살리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승천에 가시는 거예요.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떠나지도 말고 예루살렘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에 갔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이면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서 죽을 줄 모르고 모였다. 그건 무식한 얘기죠. 모이면 죽여요. 가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위험하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더라 이거예요.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더라. 그래서 성천에 가시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 와버렸습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죽어도 괜찮고 죽으면 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고 겁이 나서 이단이라는 누명 쓸까 봐 그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나와버렸어요. 우리하고 가까이 있던 3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이분이 메시아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분이 살아 승천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사도로 제사로 부름받았다고, 우리 가서 능력받아서 복음 전에 그분에 대한 증인이라고 답이 난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굉장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셨고 15개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하루에 3,000 제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 스데반 잡아 죽여요. 그들이 흩어졌다 다시 모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모였어요.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축복받아서 모교회를 도와줬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생명 내어놓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상관없는, 이유가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 주교도 괜찮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졌고, 이 사도행 11장 19절로 모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팀을 내보내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모인 사람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로마를 복음하라고 바울은 순교당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모인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내놓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전 재산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고 다 드리고도 먹고 살 만큼 그도 축복받는 사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 가지고도 먹고 살고 남을 만큼 축복 주옵소서. 그 정도 되어서야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복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교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교원 했고 어린이집도 했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바로 구립 어린이집도 있고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취약하기 전에 먼저 엄마가 아기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복음 이해된 만큼 아기가 전달되니까 엄마와 아기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윗이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적으로 이걸 심어서 그 아기에게 엄마가 막 집에 가서 계속 전달해가지고 그 자라는 아이 중에 빌 게이츠 같은 인물 나오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 나오고 어마어마한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키워내려고 하는 성교원, 다른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엄마를 모아놓고 여기서 성교원이다 하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뭐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심어넣는, 언약을 심어넣는 그런 성교원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해야 됩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질병이 왔습니다. 사이비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집어넣어 실명돼 버립니다. 그 집안은 하버드 명문 집안, 아주 명문 집안인데,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명문 집안인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해 버립니다. 엄마는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크로스비를 맡겨놓고 돈 벌러 가서 일주일 있다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외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키웁니다. 계속해서 실명된 아이, 여자아이를 안고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줍니다. 크로스비가 자라면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성경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생명 되신 주, 기도하는 시간, 이런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짓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직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존경받는 1호로 크로스비가 선정됐습니다. 시를 2,000편 남겼습니다. 9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크로스비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죠? 외할머니가 잘하는 이 크로스비에게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게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 얘기를 다 아는데 전도가 안 된다.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내가 율법 때문에, 내가 신비 때문에, 하나님 영혼 붙여주면 잘못되게 병들게 하기 때문에 안 붙여주는 건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3오늘이라는 걸 가지고 제사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좀 교육을 받는데 분당에 계신 목사님 오셔서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해주셨고, 목사님 교육자들하고 10명 내지 15명만 모아놓으십시오. 절대로 많이 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리 잡아주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교육자 10명 모으고, 월요 캠프띠, 월요일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한 몇 명 들어오고, 또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밥하는 사람, 또 밥 해주는 사람 옆에서 이래가지고 한 15명, 2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10명 내지 15명 모아놓고 해달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왜 누구는 부르고 나는 또 안 불러주냐, 또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제사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걸 이제 일기생으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아야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성취될 메시지로 받으면 성취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가에 손을 대고 그 혈루끈을 말라버리는 응답받을 갈급한 사람은 그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해가지고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눈 떠졌습니다. 갈급하고 절박하게 찾는 사람은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이 삼오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두란노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바울이 두란노에서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세우기 전에 두란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다 큰 대학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또 오히려 막 비방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훈련시켰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누구는 두라라 하고 누구는 안 두라라 하면 시험 되니까 공개적으로 해놓고 1기생으로 모집하고 2기생, 3기생 다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요. 1기생으로 뭐 20명 들어올 수도 있고 50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훈련 좀 시켜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전도가 되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제자들을 세워서 2년 동안 훈련시켜 내보냈더니 우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아 사는 사람도 복음 못 들은 사람 없고 우상 다 불살라버리고 막 돌아오는데 은 5만이 되는 마술한 책도 다 불살라버리고 이래 되었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우상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을 막 키워내고 훈련받는 사람 키워내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문 열리면 김일성 우상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운동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기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바로 로마가 아니겠냐, 바울은 이렇게 봤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란 말이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오는데 지금 스페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 보지 않고 끝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서바나까지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가서 체포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도착했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9장 21절에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기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걸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장 11절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27장 24절에 바울이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23장 11절과 27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나는 이거 보고 나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로마에 가서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세 번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막 내보냈더니만 우상을 다 불사불이 돌아오니까 우상업자들이, 우상만들 파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당시 주변국들에서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태양 신을 가리키고 아데미 신은 달 신을 가리킵니다. 이 달은 에베소 아데미를 풍요롭게 하는 어머니 신으로서 그 신상에 보면 주석학자들 말에 하면 유방이 12개, 한 몸에 유방이 12개 있대요. 달신인데 어머니 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이 우상을 집집마다 다 갖다 놓고 절하고 이제 향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만들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수호신으로 삼는 것이 은감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우상을 파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이거 우상 다 불살르게 하니까 우리가 못해 먹겠다. 이러니까 막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열받는 거 있죠. 왜? 자기들의 장사가 안 돼.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 경기장, 아주 운동 경기장 같이 그런데 막 달려들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시리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천부장 같은 지휘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하면서 난리 치는 장면 나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생명 막 살아나버리고 한쪽에서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도 안 살아나고 증거도 안 하고 마귀도 전혀 발악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었고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결혼도 안 했고 키도 작고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간질이 있었대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온 몸에는 흉터 덩어리예요. 보따리 조그마한 거 뭐 두루마리 이제 성경책 넣고 옷 보따리 해가 챙겨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겠죠. 어쩌다가 저 대학자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실패된 사람일까, 거지같이 됐을까, 이래 보는 거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은 그의 발걸음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가서 사람 만나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 편지를 써보냈는데 14권의 성경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전에는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월급만 받아 왔는데 그 사람이 그곳 직장에서 흑암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여러 사람을 명단 적어놓고 그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흑암이 꺾이는 순간 어느 날 문제 사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제 왔을 때 답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로, 작은 일꾼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자랄 때, 어릴 때 성경원에서 키워내고 주일학교 다닐 때도 오늘 저녁부터 하는 집중훈련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들의 잘못된 각인,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만화에 빠져있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는 아이들 복음 체질로 바꿔주려고 하는 게 집중훈련입니다. 나는 중직자로서 훈련 많이 받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되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영혼 안 붙여주면 어쩌면 내가 가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일을
가서 방송에 가서 신문사에 가서 공무원에 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20년 동안 그런 말씀운동, 제자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말씀 받은 사람 자기 분야에서 전부 앵커로 다 올라가고 자기 자리에 다 최고로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앉혀놓고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다른 사람 가서 할 겁니다. 중자들 가서 할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운동 일어날 때까지 훈련은 계속 받으셔서 물이 100도가 될 때가 안 끓습니다. 어느 날 100도 탁 되면 끓기 시작하면 계속 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되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 붙여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는 전도자의 삶이 일어나는, 전도가 되어지니까 사단이 막 배가 아파서 발악을 할 정도로 이런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